1절 말씀에 한번 봅시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보니까 안이랑 밖에 다 글이 써 있어요. 그리고 there are 7 seals that close up this thing, this scroll. 원래 보통 몇 개 붙입니까? 씨를? 하나면 족하죠. 네, 그런데 7개가 붙어 있어요. 7개 붙어 있습니다. 이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 손이에요.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안과 밖에 글이 있다는 뜻은요, 이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과 창조의 뜻하심, 이것이 정말 세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음을 쓰셔서 뜻을 다하셔서 이것이 두루마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7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So the quality and the security of the scroll is perfect. It's not tainted. It's whole. 그리고 7 봉인을 했다는 것은 온전하게 봉인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온전하게 봉인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라고 써 있어요. 에스겔도 요한이 봤던 똑같은 것을 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보기 수백 년 전에 에스겔이 똑같은 환상을 봤어요. 여러분, seal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seal은요, 이 목적은 편지를 쓴 사람이 글쓰기를 마치고 봉한 거예요. 네, 봉한 것입니다. 누가 보낸 것인지 확증하는 것이었고, 이 보낸 사람, 이 받는 사람 아니면은 열 수 없게. 이 받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 받는 사람이 디렉트에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열어봤다면 그것을 누구나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인이에요. 인. 역사적으로 볼 때 인들은 왕들과 통치자들이 사용했어요. 다시 한번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하나도 타협되거나 누군가를 통해 왜곡되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의 때에 그의 역사가 완성 또는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영어로는 이것을 consummation이라고, consummation. So there is creation.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처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 창조의 마지막 끝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뜻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that's consummation.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하나님께서 뜻하심,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8장 26절에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The vision of the evening and the mornings that has been given you is true. But seal up the vision, for it concerns a distant future. 하나님께서 미래를 미리 계획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을 완성할 때가 왔는데 이것을 감당하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두루마리를 펴서 안을 볼 자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도대체 이 두루마리가 무엇이길래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안을 보거나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이 천사의 외침이요, 온 세계와 만물에게 선포되지만 능한 자가 없어요. 능한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써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곳을 통틀어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봉인된 이것을 두루마리를 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요한이 크게 울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합당한 자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울고 있어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시 한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이 울고 있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울지 말라. 이것을 열 사람이 있다. 이것을 열 분이 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경의 처음부터 지금 끝까지 우리까지 계속 이어지는 맥락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 창세기 49장 9절 10절 말씀,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유다였어요. 그런데 유다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니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다. 너는 사자 새끼다. You're not the lion, but from you, the real lion will come. 그리고 그가 왕노릇 할 것이라고 유다에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A shoot will come up from the stump of Jesse, from his roots a branch will bear fruit. 이 이새의 줄기, 이새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사무엘을 부르셔가지고, 사무엘아, 너가 이새에게로 가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아들들에게,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 부어라. 기름 붓는 건 뭐예요? 왕 시킨다는 거예요. 왕.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이 오니까 나옵니다. 그 중에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엘리압이에요. 이 사람은 딱 봐도 왕처럼 생겼어요.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너무 잘생기고 왕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 사람이구나 하고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그 사람 아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때에 이새의 아들들이 다 나왔어요. 사무엘이 와서. 그런데 한 명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배다른 자식이었어요. 아마도 굉장히 외로움 가운데에 또 서럽게 살았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인 양치는 일을 다윗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름 부으십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 다시 써 있어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것이 재밌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에게 너는 사자다, 너를 통해서 사자가 나올 거야, 왕노릇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 보좌를 보니까 사자가 아닌 누가 서 있습니까?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목 아래에 상처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대부분 양을 죽일 때 이 목 아래를 칼집을 내서 피가 흐르게 해서 서서히 죽게 해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7 뿔과 7 눈은요, 7 뿔은 힘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온전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7 눈은 모든 것을 아는 온전한 지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사자가 아닌 어린 양이 그곳에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거기에 사자가 없고 어린 양이 있는가? 왜 어린 양이 있는가? 이번 주에 저한테 한 멤버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전사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굉장히 늦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 죄송해요. 저한테 뭘 물어봤냐면, 그 늦은 시간에 뭘 물어봤냐면, 전사님, 삼위일체가 뭡니까? 제가 그때 한 11시인가 12시인가 된 것 같은데, 내가 이 밤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야 되게 생겼구나. 여러분, 삼위일체가 뭡니까? 삼위일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삼위일체를 온전히 설명한다고 하면 그것도 위험한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콘셉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컨셉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삼위일체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God is one in being, three in persons. 이게 제가 들은 설명 중에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God is one in being, three in persons. Listen, me, I am one in being, one in person. That makes sense, right? I am one in being, one in person. I'm a human being. Juan is a human being. We're the same beings, but we're two different persons. I'm Kevin Lee. This is Chris Sim. God is one in being, but three in persons. God is not Jesus. Jesus is not God. God is not the Holy Spirit. Holy Spirit is not the God, but they're all God. 쉽죠? 괜찮죠? One in being, three in persons.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contradictory라고 말합니다. 제가 만약에 if I say I'm one in being and I'm three in being, that's contradictory. If I say I'm one in person and also two in person, that's contradictory. But for me to say I'm one in being and one in person, that makes sense. Likewise,
For God to be one in being but three in persons, it's not contradictory. We don't understand it maybe, but that's not contradictory. God is one in being, three in persons. We don't get it because we don't know anybody like that. It's a concept that's not in this earth. But the Bible teaches that God is one in being, three in persons. 이런 컨셉들이 있어요. 이런 비슷한 컨셉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도대체 사자인데 어린 양이 있냐는 거예요. We don't get it. 왜냐하면 우리는 사자라 그러면 사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린 양이라 그러면 어린 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자라고 하는데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어요. What? 오늘 아주 쉽게 간단하게 이것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자가 어린 양이에요. 간단하죠? 사자가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이 사자된 어린 양, 이 어린 양 된 사자가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이 이 한 분한테 완전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Totally zoomed in. 이 분한테. 사자이면서 양이신 이분, 양이시면서 사자인 이분한테 요한계시록 5장이 완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진짜 히어로라는 거예요. 이분에게 오늘 말씀이 온전히 집중되어 있어요. 이 어린 양이 뭘 하냐면 7절 말씀에 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하나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대요. 우리는 감히 볼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는 이분한테서 이분 오른손에 권능과 능력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이분이 취하세요. 이 어린 양이 취해요. 도대체 누구길래? 8절 말씀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제 익숙하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천국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고 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그에게로 올려졌어요. 9절 말씀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They say, you are worthy. You are worthy. worthy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예요, worthy가? 이 직역하면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를 좀 더 자세히 보면 it's more like you deserve it. You deserve it. There's no one else or nothing else that can do this but you. This has been purposed for you. You deserve it.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왜 합당합니까? 9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죽임을 당함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세 번째, 그 사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어린 양이 합당하다고 He is worthy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임을 당했어요. 두 번째, 죽음으로 그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세 번째,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You were bought at a price.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Again, you were bought at a price. Someone bought you, bought us. Someone bought us at a price. He died.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 수도 없는 천사들이 이 어린 양에게 집중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네 생물과 24장로와 셀 수도 없는 천사들이 이분을 중간에 놓고 돌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 이게 이제 우리가 드린다는 게 아니고 벌써 he already has it. We just praise you for it. He has it and we just praise you for it. You lamb, the lamb, you have the power, wealth, wisdom, strength, honor and glory and praise. 내가 또 들으니 13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성경 전체에 어느 곳에도 이러한 예배 장면은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대단한 교회에서도 이러한 예배 장면은 없습니다. 이것은 끝나지 않은 온전한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예배예요.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이 어린 양을 중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wealth and power and honor and glory and praise to you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요. 천국의 진짜 주인공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그는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예요. 어린 양 예수입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아슬란. 아슬란. 그냥 라이온이 아니에요. This is Aslan. This is the Aslan.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책을 읽으신 분이나 영화를 보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자인데 어린 양인 이 콘셉트를 설명하려고 C.S. 루이스가 책을 썼습니다. The Chronicles of Narnia. 이 나르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누가 지었어요? 아슬란이 만들었어요. 아슬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슬란이 통치하는 나라에 악한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아슬란의 진영에 배신자가 있습니다. This little guy, this little human named Edmund, he's a traitor. He's a traitor. 그래서 여호왕이 이 아슬란의 진영에 들어와요. 그리고 쟤 트레이터잖아. 그리고 그곳에 있는 법을 가르칩니다. 쟤 죽여야 돼. 그리고 너 왕국 이제 내놔. 이제 내놔. 그때에 웅성웅성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지?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아슬란이 그 여왕과 잠깐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따로 해요. 그리고 텐트 밖으로 나와서 아슬란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마녀가 했던 accusation, she rescinded it. She took it back. She took it back.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 대박 아슬란 역시 협상의 대가 막 이러면서 와 대박. 그런데 아슬란은요 결국에 죽어요. 이 제사를 지내는 그 단에서 마녀가 칼로 찔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죽어요. 에드먼드를 대신해서 죽은 거죠. 마녀와 그 안에 들어가서 얘 대신에 내가 죽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죽겠다. 그리고 아슬란은 실제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아슬란을 사랑하는 이 우리 휴먼들이 와서 막 슬퍼하고 있는데 아슬란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아슬란이 이런 말을,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And this explains it, kind of.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슬란이 얘기하는 거예요. If the witch knew the true meaning of sacrifice, she might have interpreted the deep magic differently. For when a willing victim who committed no treachery is killed in a traitor's stead, the stone table will crack, and even death itself will turn backwards. Strange concept, right? Strange. 이 마녀는 아슬란만 죽이면 게임이 끝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아슬란만 죽이면. 그런데 아슬란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정말 희생이 뭔지 이 마녀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When a willing victim who committed no,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을 때에, 죄 없는 이가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아슬란이 에드먼드를 위해서 대신 죽었을 때에, 그러면 이 저주의 스톤 테이블도 무너지고 죽음도 그에게 등을 돌린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슬란은요, 그가 에드먼드를 위해서 대신 죽을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은 복음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죄 없는 누군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이에요? 왜 어린 양입니까? 옛날 구약시대 때는요, 양들을 잡아 죽였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기가 뭔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한 마리 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뭘 훔쳤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양을 용서기 대신 죽이는 거예요. 양을. 용서기 대신 죽여서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기의 죄가 없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걸로 쳐주시는 거예요. 얘가 대신 죽었으니까. 너 죄를 가지고 대신 죽었으니까 없는 걸로 쳐주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여기로 오신 거예요. He had to come as a man. Because I'm a man. I'm a human being. So God came as me, a human being.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 있는 나를 죄 없다고 쳐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가 대신 죽었으니까.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마음에 믿어지면, if you really believe this,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컨셉트, 좀 생소한 컨셉트잖아요. 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고 이런 것도 좋아요.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고 막 총 맞고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내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를 내가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Not that I become like a God or sinless. God calls me, okay, you. When I see you, I see my son. When I see you, I see the death. My son, death of my son. I see the cross. So you are free to go. 양인데 왜 사자입니까? 하나님은 진짜 사자예요. 예수는 사자예요. 사자라서 이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마녀를 그냥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냥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예수가 승리하신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양 되어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사자인데 사자는 어떻게 승리를 이뤄요? 잡아 먹어야 돼요. 죽여야 돼. 가서 힘을 써야 돼. 그런데 이 사자가, 이 능력 있는 사자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양이 됐다는 거예요. 양이. 그리고 이 양이 죽음으로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인데 양이 보이는 거예요. 사자인데 양이 보이는 거예요.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인데 양으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자, 위대한 사자, 능력의 사자, 권능의 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린 양, 그냥 양도 아니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린 양 who was slain. 웃기잖아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누가 이 세상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냐고. 누가 약한 사람을 찬양하냐고요. 누가 죽은 사람을 찬양하냐고요. 그런데 이 모든 내 생물과 24장로와 셀 수 없는 천사들과 하늘과 땅과 하늘 아래 모든 것들이 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That's why. Because he is worthy. He is worthy. 그리고 그의 피는요,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가. 그래서 우리 동양인의 얼굴을 한 우리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왜?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어린 양의 승리로 인해서. 이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컨셉트는 아닙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상들을 배우고 익숙한 우리한테는 더더욱 이해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런 미약한 우리의 예배도 받으신다는 것, 이것 또한 종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볼품없는 이런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굉장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사자인데 양이야. 하나님인데 나의 예배를 받으셔. 우리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가 사탄과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를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온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예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신 것. 예수의 어린 양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영원한 그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살게 되는 것. 이것이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한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에게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어린 양이 있고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어린 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